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끝나지 않았을 때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정부에서 아무나 다 모일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모이기가 참 힘들었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참 어려울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를 도와서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이 계셨고, 또 예배 때마다 참 제가 위로받았던 것이 여기에 있는 회중과 찬양대의 찬양대원이 거의 비슷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먼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켜주셨고, 그 헌신을 통해서 여기에 찬양대보다 훨씬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우리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으면 한신교회로 와 할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이끌어져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고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의 삶을 바꿔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믿음,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는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 앞서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믿음이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전해줄까를 고민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대의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단절 같은 느낌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믿음들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비단 오르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 땅을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그 삶을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세대,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싸워서 승리한 세대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기자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음을 사사기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그 선진의 믿음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세대마다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이 이미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였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일날은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냥 집에서 적당히 인터넷 틀어서 예배드리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이고 당연히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또 20분, 30분 설교 듣는 것보다 1분 30초 아니면 3분짜리 쇼츠를 통해서 그냥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의 차이, 심지어는 세대의 단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억이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은 믿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에 우리 신체의 두 가지 말이 나오는, 하나는 입이 나오고 하나는 귀가 나옵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생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1절에서 너희 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쇠마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쇠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너희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우리가 들여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자라나셨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주셨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대,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의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런데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 그 시골에 가장 먼저 아프면 믿음의 권사님들, 믿음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픈 그 배에, 지금은 배앓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때는 왜 이렇게 배앓이도 많았는지. 지금은 배앓이하면 바로 소화제를 먹거나 또한 병원에 가서 진단하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었지만 불과 40~50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고 배를 문지르죠.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마 손이 약손이 되어서 치료받았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프면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기억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기억이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추억을 먹고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추억이 간직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기억은 믿음을 키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능히 이겨나가는 힘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기억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조그만 문제를 만나더라도 비난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먼저 언약궤를 매게 하고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들려지고 무릎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으로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넘실대던 요단강 물이 가로막히고 길이 열려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 기억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억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길이 열려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에 먼저 절망과 아픔과 고통,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배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들이 제 기억 속에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말없이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 기도했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들이 있는 자식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서는 그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갈라지고 무너질 때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믿음의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도록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해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우리 시작.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잊혀져요. 그래서 상담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반복하고 직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78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그런 기억들이 말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일주일에 자식과 부부관계, 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오가는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요즘 사용하는 게 뭐예요? 너 오늘 얼마나 공부했어? 너 이번에 시험은 얼마나 될 것 같아? 먼저 묻지 않습니까? 조금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성공하려면 스펙을 이렇게 쌓아야 된단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좀 더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인정받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대화가 우리 식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화를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이한 이적들을 내가 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이 다 사라졌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 있었니? 야,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너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기 고백적인 질문과 대화가 있습니까?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적인 토론과 신앙적인 권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마에게 말씀하셨어. 엄마는 이렇게 힘들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게 주셨어.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은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그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우리 밥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같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앙은 전해질 때 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은 전해질 때 자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리라 하셨으니 그냥 너만 알고 끝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손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서 알게 하고 일러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일러서 가르쳐서 그들이 되뇌어서 알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도 암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익숙하게 암송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은혜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의 나눔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한 세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입술에서, 우리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분들이 없다면 내가 가졌던 하나님을 첫사랑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자녀들은 그냥 흘려 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믿음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신앙이 그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전해질 때 그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계속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되는 믿음, 이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축복의 은혜들이 기억나고, 그 기억들이 말로 고백되어지고 우리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믿음의 대가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